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좀 길어서 양분해서 2주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또 같은 주제로 3주 연속해서 이 1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의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면서 볼 때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돕고 또 돕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만든 조각품들을 굳이 무거운 걸 들고 집에까지 오죠. 그리고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은 와, 멋지다, 정말 잘했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직장에서 수고한 만큼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 듣고 싶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노력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조능사님이나 우리 교사들이 염성경학교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식도 사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수고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칭찬은 뭐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쉽게 봐요.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티는 정말 잘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단점,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은 얼마든지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들이 더 활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칭찬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방치일 수 있고요. 또 사랑은 따뜻하게 격려해야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또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잘못 행동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곧 방치고 더 나아가서 교만을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반드시 어떤 모임? 사람을 세우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1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했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이 결코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뭐라고 했죠? 해가 된다는 것. 해가.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 주님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익. 우리의 모임에 어떤 영적 유익이 있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교회가 모였습니다. 교회가 모였어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이죠. 신앙적인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뭐 합니까? 예배하죠. 기도하고요. 또 11장 말씀처럼 떡을 떼기도 합니다. 특히 11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에 자주 언급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11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해롭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잘못 모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예배가 있죠. 목장과 전도회로 모이고 당회와 재직회가 모입니다. 오늘처럼 찬양대가 모이고요. 또 새가족부로 모이고 교사들과 여러 부서의 일꾼들이 모입니다. 식당 봉사를 위해서도 모이고요.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도 모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모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인 모임 뒤에 교회가 더 잘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상처를 입고 더 사이가 멀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불평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모임을 반드시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의 모든 모임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칭찬받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일수록 우리 교회가 모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모일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모일수록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적인 조직체거든요. 유기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모이면 반드시 은혜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굳이 책망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그 모임이 성도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무엇이 못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익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유익은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은 어떤 게 유익이 되냐?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모임일 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붙들어 줘야 되죠.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용기를 줘야 되죠. 새 가족이 있어요? 배려해 줘야 되죠. 또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은혜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건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처를 주고 무너뜨렸던 것이죠. 18절 시작. 자, 18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물론 분쟁 또는 말 없는 교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말 또는 그 분쟁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잘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봐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편가르기. 서로의 편을 만들고 그 편을 만든 상대를 배척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태를 보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어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도 않는 일이, 그것도 교회에 왔어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다는 거예요. 비슷한 형편의 사람,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심지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 자기를 지지해주고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파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조심하라 라고 하느냐?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파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파벌로 나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뭐라고 했습니까? 나뉘었느냐. 여기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뉘셨어? 예수님께서 갈라지셨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의 사람, 특정한 학교의 사람, 특정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어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런 겁니다. 30년, 40년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이 다를 거고 환경이 다를 거고 취미가 다를 거고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 북한도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맞추는 거죠. 이걸 양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양심이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야,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노예 안에만 하더라도 약 한 130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총에 한 2만 5천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전국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 없겠습니까?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유익.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어?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워가고 있는 거야? 성도들은 잘 세워지고 있어? 이걸 보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어 싸웠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자기의 자리와 서열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때,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말이죠. 내가 도망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길 갈 수 있거든요. 성도를 잃고 교회의 평안도 잃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나 전도의 각 부서의 모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했어요. 목장에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목장 모임 끝나고 나가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회, 목장, 어떤 모임이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모임이 되고 그런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덜 치워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죠. 흉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지체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뭐라고요? 입 밖에도 말하기 싫은가 봐요. 우리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성도를 다시 세우고 저는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사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제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소원한 것도 있지만 우리 다시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그 말들이 저는 교회를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운다고 믿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일수록 뭐가 많냐? 불평과 비판과 또 잘못된 말들이 많지만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어떤 말이 많냐? 집사님 멋져요. 오늘따라 어찌 멋진지요? 그런 말들 정말 잘하셨어요. 와, 집사님 오늘 최고입니다. 오늘 반찬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말들인 거죠. 자, 이 사람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할 말이 없으면 곤란한데 왜 박양민 군사님 가만히 계세요?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하십시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닌가 봐요. 그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더 적다고 생각되더라도 먼저 다가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전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모일수록 더 많이 살리고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더 싸매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이 넘치는 교회이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이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고하면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